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이미 분명히 드러났나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은 내게 죽은 것이고 나도 세상에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와는 아주 관계가 없고 서로 상대적으로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내가 죽었으니까 세상이 나를 상관할 거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상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붙잡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로운 아주 피조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자신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아주 죽었다. 세상도 죽고 나도 죽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아주 사상과 모든 감정과 아주 그 성품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머리로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종말에 사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생활인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빨리 이것을 이제 말씀에 일치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인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성도들 너희가 나 바울을 보증하는 아주 보증서, 아주 추천서고 추천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는 아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피조물 되진다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아주 보증이 되고 추천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편지가 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 같지만은 전혀 아주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많게는 뭐 수십 년이 되었지만은 그런 최고로 많이 이제 믿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은 내용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대로 되어지는 것이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아주 세우시려고 아주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 목사를 보증하는 추천서가 되고, 아주 담임 목사의 편지가 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확신과 아주 만족이 있었듯이 나도 이 말씀으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이 뭔지 깨달아서 같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아니 뭐 하여튼 좋든지 나쁘든지 아주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천성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것은 한 공동체의 그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동일한 목표로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아주 보증하는 추천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어짐과 같이 오늘 담임 목사인 나의 편지가 여러분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알려지고 아주 읽혀지기 되어야 되는데 아직 편지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편지는 편지인데 흐릿하게 이렇게 아주 쓰여져 가지고 아주 읽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담임 목사의 이렇게 편지가 되면은 그 다음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는 컨텐츠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편지의 그 내용이 엉뚱한 것이 쓰여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추천서가 되고 바울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기뻐하고 아주 그 만족하는 그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부합돼서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거는 오늘날 어느 시대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세우고 신앙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올바른 신앙 상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이것을 먼저 이제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온전히 좀 깨닫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먼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복수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핵심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이렇게 세워서 인도에 가는 담임 목사이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말한다고요? 바울을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 핵심적인 바울이고, 너희는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서 붙여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골로새 교회 등 이런 교회들 사도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세워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로서 인도에 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1절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죠? 1절에서 요구하는 이것이 벌써 낌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오늘날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는 거는요. 그냥 자기가 담임 목사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교단에 위에 보게 되면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회가 있고 총회 밑에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가 있는데 노예에서 심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승인하면 승인된 추천해 가지고 그 교회의 당회에서 아니면 당회가 없으면 아주 재직회에서 의결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목회자가 때가 되면은 정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뭐 3분의 2 이상이 우리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시겠다고 결의가 되면은 그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는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추천 절차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가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교회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단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잘못된 세상이 전파돼가지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아주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아주 절차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도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 당시의 교회들 때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아주 12사도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공인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그는 누구든지 공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스스로 추천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이 보낸 사도가 교회 담임 목사다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사도니까 교인들이 다 합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사도가 아주 추천을 해가지고 그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12사도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아주 사도들이 추천한 자가 담임 목사가 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1절에서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떤 교회냐?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나의 형제들아, 아주 콜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뭐 이렇게 찢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전히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다. 아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아주 분열이 있으니까 어찌 너희가 아주 육신적인 것이 아니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니 너희는 육신적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죠? 바울파가 있으니까, 그죠? 바울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는 12사도,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사도로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모태로부터 이미 택정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제 11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11명이 됐는데 주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이미 모태로부터 택한
바울로 아주 사도로 이렇게 세워서 11사도 속에 아주 바울이 들어가서 12사도가 되었더라는 거죠. 아멘. 이미 가룟 유다는 이미 뭡니까? 예수를 팔자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를 제자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거고 실제는 그 12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게 모태로부터 이미 택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불러서 직접 이방인 사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12사도 중에 이제 포함이 된 바울이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복음을 전가하고 아주 말씀을 전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세워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씀과 진리를 양육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직접 함께 했던 12제자들은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사도도 아니고 사도로부터 추천받아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바울을 담임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일부 교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임교회 그 고린도 교회 아주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 12사도의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천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하는 그 답을 하는 것이 1절이다라는 거죠. 1절 여기에 대해서. 그죠?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해야 되느냐? 우리라는 것이 아까 뭐랬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붙여줄 추천서가 또 필요하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12사도의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그 추천장을 붙여주면 그것을 보고서야 나를 담임 목사로 사도로 인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절부터. 그죠?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즉 사도들이 추천한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사도로부터 추천장을 받았으니까 아주 인정해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없지 않느냐. 그죠? 내가 너희들을 직접 복음으로 증거해서 아주 나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너희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나를 제일 잘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점 뭡니까? 나를 보정하고 나를 추천하는 자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추천자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과 진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체가 너희 나를 추천하는 너희들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보정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까? 사도라는 겁니까? 사도라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자유인이라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아주 자유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던 자만이 사도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언제 봤습니까? 아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죠. 그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 안에서 한 모든 일들이 내가 복음을 전거해서 낳은 작품이 바로 너희고 그 열매가 바로 너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아니냐? 나를 체험한 자가 너희가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령 사도니라. 너희들에게는 직접 가르치고 복음으로 낳고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는 사도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아주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죠.
잘 알지. 그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들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6절에 비록 응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은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으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너희에게 다 아주 온전하게 다 나타냈더라는 거죠. 뭐 감춘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다 보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감춰진 것이 없고 아주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 주었기 때문에 교인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이고 아주 채움자라는 거죠. 직접 너희들이 겪었으니까 전부 다 알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추천하는 아주 보정자가 되는 것이니까 아주 별도로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겁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까? 사도가. 아주 사도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배웠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아주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만이 사도라고 인정하고 또 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만이 인정받는데 나도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다 나를 겪어봤지 않느냐? 내가 아주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아주 너희에게 온전하게 다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응?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에게 추천장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그 추천장을 보고 사도로 인정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나와 여러분의 관계는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여러분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나와 똑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아주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서잡고 계속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감추고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진리를 다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받지 않으려 해도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고 싫어하는 것도 알면서도 어찌든지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생명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라든가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꿈이나 목표나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아주 보였어요. 물론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나에게도 단점도 있고 단점도 다 드러나고 아주 잘못된 것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것이 없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생각한 것이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보증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천천교회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의 말씀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저 이단이다. 아니면 뭐 사꾼이다 하면서 나와 여러분의 관계를 아주 이간시킨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겪어서 아주 증거되는 복음과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분별해서 나의 증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저 사람이 아주 거짓된 것으로 담임 목사를 아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아주 쫓아내고 뭐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나의 보정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나를 비방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딱딱 분별하고 그 말씀의 정인으로서
아주 끝까지 증거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제 2절에, 이제 그 다음 이제 1절에 말씀을 한 거니, 2절에 어떻게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다라는 거죠. 바울의 편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주 신통방통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금방 아는데, 많이 들었으니까, 그죠? 많이 들어 아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은 생소한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었어? 뭐 이런 거죠. 그죠? 2절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의 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전에 아주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전에 담임 목사의 편지가 여러분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라는 거죠. 너희가 바울의 편지가 되어서 이미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읽혀졌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미 이렇게 읽혀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었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가 되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아비같이 아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낳았다. 영적인 아비가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뭐 선생이 돼가지고 이리 가면 동쪽이고 저리 가면 서쪽이고 이렇게 하면 천당 가고 이리 가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이런 선생이 아니라 정말 아비가 자식을 낳고 가르치고 정말로 사랑으로 온전히 세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뭐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서 키워하는 것이 오늘날 아비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는 한마디로 한마디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부담 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아주 선생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아비라는 거죠. 지금 사도가 뭐라는 거예요? 아주 너희들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죠. 아비 된 자로서 지금 이렇게 모든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걸 지금 말씀하면서 그 뒤에 16절에 보게 되면 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라. 나와 같이 되라는 거지. 나를 따르라는 건요. 다른 말이야.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고향에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내가 바로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됨을 인친 것이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바울을 주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는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주 양육을 받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영적 아버지가 된 아주 바울을 사도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이걸 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9장 3절에 너희가 나의 사도임을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깨닫고 이해하기 쉽게 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담임 목사로 있는데 지금 뭐 고린도 교회나 좀 맥을 같이 하니까 말씀을 이제 조금 드리면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는 거죠.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로 어떻습니까? 하나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로 연약한 중에서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연약 중에 있지만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않았다.
내가 지금 육체의 어떤 실현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아주 이렇게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천사같이 영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뭐냐? 눈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 연약함이 눈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또는 그 눈이 사팔떡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도들이 눈을 봅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입을 보는 겁니까? 뭐 눈에서 막 안질해가지고 막 지물이 막 질질질질 흐리고 막 이런 것을 보고 막 이렇게 참 안 되겠다 이렇게 아주 거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질이든 뭐 사팔떡이든 아주 아비 관계없고 오히려 나를 아주 천사같이 영접하고 예수님같이 이렇게 영접했고 아주 내 육체의 연약함을 보고 내 눈에 어떤 역체함을 보고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사도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받고 예수를 아주 믿게 됐고 복음과 진리를 아주 이렇게 듣고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영들이 아주 살아나게 되고 자기들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줄 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막 사도 바울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막 자기들의 어떤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지는 거죠.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계속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떤 선생으로 그냥 가르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아비같이 낳았으니까 계속입니까? 끝까지 그 복음으로 진리로 어디입니까? 책임지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주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으로 복음과 진리로 성도들에게 전부 다 아주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입니까? 다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고 뭐 갈라디아 교회 할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것을 다 바울로부터 다 받았어. 믿게 되니까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하는 것들을 다 믿게 되니까 그들 심령에 바울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가 되진 거예요. 바울이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다 새겨지게 되지는 거죠. 바울이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를 낳은 그 복음과 진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아주 새겨진 거예요. 아주 바울이 그들에게 상고를 치르면서 아주 계속 아주 진리의 사랑인 아주 그 말씀과 복음으로 아주 계속 쏟아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로 증거한 그 모든 진리와 아주 복음과 진리가 그들한테 있고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철학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망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진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아주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간 복음과 진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바울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편지가 되어가지고 아주 알려지고 읽혀지게 됐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알려지게 되고 읽혀지겠다. 이건 뭡니까? 증거했다라는 거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의 편지가 되라는 거죠. 그죠? 똑같은 복음으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과 같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제하며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주 멜기세덱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전가는 멜기세덱의 구원의 도를 전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바울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편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가 이제 2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익혀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가 되어져 가지고 외부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주 바울의 편지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 아주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아주 영적인 세계의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믿게 돼가지고 아주 우리 속에 아주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되어졌다. 어쩌고 하면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울의 편지가 되어진 것이 알려지고 아주 읽혀졌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뭘 느끼는 겁니까?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가 된 것 같이, 그죠? 여러분이 천정교회 담임 목사의 편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아주 천정교회 아주 목자로서 목양하도록 하시고 여러분을 저에게 아주 붙여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을 살리고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 온전한 아주 혼자물들을 다 빼내게 해서 하여튼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한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되어져야 됨을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거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아주 아멘하고 믿었다면 심겨진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목자가 있는 거죠. 복음과 진리로 나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목자 없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바울이 증거된 복음과 진리가 심겨진 바울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진리가 그대로 증거되지듯이 여러분이 천정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증거받은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내 영이 살아나고 나를 복되게 했다는 말씀이 그대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증거되는 것이 동떨어진 엉뚱한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 복음과 진리가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바울로 증거된 복음과 진리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또 나가는 거예요. 뭐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거는 사도 바울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것인데 그것을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증거하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에게 아주 읽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편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목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지고 나에게 여러분을 아주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주 나도 기쁘게 여기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벌의 영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 때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아주 서기를 우리 똑같이 동일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기분이 나쁘고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든지 말씀을 쫙 받아들여가지고 생명이 되어서 아주 믿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마다 싫은 소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나의 편지가 되니까 그런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하면 담임 목사가 나타내지고 여기서 정감, 복음과 진리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성교회 담임 목사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저를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복음이 증거되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저의 편지가 되지니까 여러분의 편지가 되졌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절, 2절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졌다면 3절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에서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 이건 뭐 바울의 편지나 그리스도의 편지나 똑같은 게 아니냐?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물속에서 이렇게 끌려 올라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붙은 자로 아주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주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여러분의 옛사람인 아주 자기의 제 몸은 완전히 죽어졌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는 건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건요, 이거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한다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냥 뭐 그리스도의 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됐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이거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 주님의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나는 누구에서 사는 자냐?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사는 자다. 이렇게 신분과 정체성이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의 속 아주 내용이 뭐냐, 그 속에 컨텐츠가 뭐냐, 그 아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고 자기 옛사람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된 나의 옛사람은 죽어져 버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신분과 아주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뀌어진 것이 뭐냐? 그 속에, 그죠? 그 중심이, 그 속에 있는 어떤 컨텐츠 내용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이 아주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일치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치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딱 이렇게 바뀌어진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으로 그러면 끝나느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란 담임 목사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이 또 설교하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주 훌륭한 말을 하는구나 아주 좋은 말 하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들의 심령판에다가 말씀을 아주 새겨버리는 거예요. 새겨버리는 거죠. 아주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과 정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의 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이 아주 그 심령 속에 그 아멘을 믿은 그와 같은 자의 심령 속에 아주 정착되고 거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 사도 바울로 증거되는 말씀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울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하니까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그들 속에 다 기록하는 거죠.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정착하고 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지 않고 심령 속에 가득 어디입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울이 복음과 진리를 전가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멘하고 확실히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세웠는데 2장 13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가할 때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미 복음으로 난 자죠. 아주 그리스도의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사도 바울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아멘하고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역사하면서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훌륭한 말을 하고 있다.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전해준다.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도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받았다라는 거. 이게 아주 사실 그대로 받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의 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제 아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되니까 너희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자기 속에 아주 말씀으로 영접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아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주 새겨버리더라는 거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아주 믿고 받아들인 그 심령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에게 말씀이 꽉꽉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니까 아주 성도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성도의 성품이 바뀌는 거죠. 성도들의 인격이 바뀌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완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나 의지나 여러 가지 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싹 바꿔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아주 말씀에 일치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말씀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너희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니까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내 영을 살리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나를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이 아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속에 있는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겉으로 내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수술 아주 편지가 읽어지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하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일단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으라는 거죠. 언연중에 목사가 설교하는 거 뭐 오늘 이런 말 이런 뜻이구나. 이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성령으로 어째서 믿음으로 딱 받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아주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했으면 그냥 종이에 이렇게 기록했다면은 우리가 먹으러 이렇게 연필로 했다면 이거 없어질 수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심령판에다 딱 기록했으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받았다면 성령이 내 말씀에 기록해가지고 내 말씀에 기록했어.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을 안 하고 잊어먹고 또 생각나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생각나지 않아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죠? 믿기만 하면 필요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심령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외워서 생각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속에 뭐 믿고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그냥 그때마다 합당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닮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내 마음에 말씀을 다 믿어서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채워져서 사유있으니까 그 말씀을 성령이 드러내가지고 쓰시니까 나는 돌아다니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대언의 영으로 성령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환난 날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이 된 그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7영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7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승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라면은 여러분이 정인이고 보정자고 추천자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담임 목사와 그 목자의 어떤 편지가 되어진 것이고, 바울의 편지가 되어지듯이,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의 그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편지가 환난 날 때까지, 환난에 들어가기까지 아주 계속 뭐 이렇게 알려지고, 뭡니까? 뭐 이렇게 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아주 순교하게 해주는 거죠. 아주 순교로 신앙생활에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4절, 5절, 6절이에요. 이거는 뭐 긴 것 같지만 간단하죠. 4절에 보게 되면 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이 4절의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신을 받았는데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그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5절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일이란 게 뭡니까? 바울의 일이 뭡니까? 바울의 일한 게 뭡니까? 일한 것이. 그렇죠.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로 목용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한 것이 이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일을 무슨 자격으로 했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어떻게 했지만은 사도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하는 이 일이 내 자신 스스로 이렇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신한다라는 거죠. 확신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세웠고 그리고 사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사도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확정한다라는 거예요. 확정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6절에서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확인시켜. 뭐냐? 6절에 보니까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죠.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아주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아주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꾼이 되겠다고요?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일하느냐?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이 피는 내가 너희를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주로 아주 최고의 만찬하실 때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즉 피 흘려서 아주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이 친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울에게 아주 사도직을 딱 주어가지고 교회를 목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웠다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14절까지 읽어봤으면 딱 나오죠.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죠. 새 언약의 반대는 뭡니까? 옛 언약. 옛 언약으로 세운 능력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옛 언약의 능력의 일꾼 누굽니까? 대표가 모세죠. 모세. 그죠? 모세가 옛 언약인 그 율법,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새 언약은 뭐 복음이 이제 대표되는 거죠. 그죠? 아주 옛 언약인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받아서 아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옛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세는 법문, 즉 율법에 의한 정죄 직분을 말한다는 거죠. 거기 이제 9절에 보면 또 나오지 않나요? 9절 이하 보면 나오지 않나요? 그죠? 율법에 의한 정죄 직분으로 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바울은 그 반대단 말이에요. 그 반대다. 바울은 법문으로, 즉 옛 언약의 율법으로 세운 정죄 직분이 아니다. 새 언약이니까 영으로 세우는 거죠. 영으로 아주 세웠다라는 거죠. 즉 영의 직분이라는 거죠. 영의 직분이다. 8절에서 말씀, 여러분이 뭐 이제 그 뒤에 이제 7절, 8절, 9절, 10절 쭉 읽어보게 되면 그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아주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죠. 정죄의 직분이 뭡니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정죄하자 됩니까? 그죠? 뭘 하라, 하지 마라 하자 그죠? 하지 마라 했는데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 제적이죠. 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해서 뭡니까? 죽이는 거죠. 그죠?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가늠했다면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정죄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죄의 직분이다. 네. 지금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영의 직분이 됐죠. 그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라는 거죠.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정죄의 직분으로 일한 모세의 얼굴에 아주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으니까 아주 정죄의 직분으로 받은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갈아뺐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그러면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영광이다. 그러나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직분의 영광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에요. 이것이 어떤 영광이냐? 첫째 부활의 아주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찌하든지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어떻게 하든지 아주 재물신앙에 아주 순교신앙에 이렇게 되게 해서 이 영광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받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받자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아주 영속한 영원히 계속될 아주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받은 직분은 아주 그와 같은 직분이라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직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 미리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4절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다. 그 확신이 뭐냐를 지금 말씀을 쭉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5절, 6절에서 지금 쭉 말씀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가 친히 새 언약의 능력의 아주 일꾼으로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과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자기가 사도의 그 권세한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아주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은 그가 아비로서 복음을 낳은 그 자녀들과 그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같은 영광된 복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영속하는 아주 영원히 계속되는 아주 영광의 직분이 사도 직분으로 아주 영의 직분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영광을 같이 받게 되지는 거죠. 그죠? 같이 너와 내가 똑같이 되자. 넌 나와 같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받은 그 영광에 너희들도 똑같이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성도들도 똑같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고 너희가 나 바울의 편지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아주 편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도로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복음과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 확신을 아주 너희들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아주 끝까지 아주 승리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저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그것을 오늘날 은혜 시대 때 그리스도의 편지인 아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아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아주 그와 같이 아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죠? 물론 바울의 편지듯이 담임 목사의 편지가 되고 아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다음에
아주 새 언약에 아주 능력 있는 아주 일꾼으로 아주 세우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여기 일곱 금첫대 교회로 목양하게 해서 아주 두정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는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주 동일하게 그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저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이 뭐 아멘하고 뭐 받으면은 이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복을 여러분도 같이 함께 받자라는 거예요. 받자라는 거죠. 이 은혜 시대는 오프닝 게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두정인들이 지금 은혜 시대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시대는 그 믿음으로 갖추고 그것을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이죠. 하는 거지만은 실제 메인 게임은 환난 날에 가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같이 하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때 함께 쓰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너희는 바울의 편지니, 너희는 바울을 보증하는 추천선이라는 말씀을 또 주시고, 바울이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아주 일꾼으로 사도로 세움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만족했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이 우리 천정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큰 엄청난 그 역사를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깨닫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